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부터는 창세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지요. 네, 1장 2장에서 50장에 그거는 거기서 끝나요. 네, 3장부터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지요. 막 번지기 시작합니다. 가인 이후부터 막 죄가 번지기 시작해요. 막 누룩이 번지듯이. 근데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처럼 살지를 아니하고 그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죠. 놀랍게도 엄청나게 막 그게 속도가 불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밤에 꿈을 꿨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어났는데도 그 잔상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한테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라고만 하고 말을 하지 않아, 시간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복도 같은 데예요. 이렇게 방방 있고 복도 같은 데 지나가는데 뭐라 그렇게 운두가끈 같은 거랄까? 이게 검정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것이 있네 이랬는데 얘가 막 살아서 막 갑자기 막 움직이는 거예요. 뱀인 거예요. 뱀이다. 내가 그래요. 뱀이다. 그러는데 얘가 막 움직이더니 이 복도 끝에 가서 딱 부딪혔는데 막 갑자기 회오리 바람처럼 엄청나게 도는데 이가 검정색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하얗게 되는 거예요. 어마무리한 속도로 막 도는데 세력이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커지는 거예요. 와, 엄청 무섭구나. 얘네들이 이게 막 이렇게 갑자기 막 급속도로 이렇게 커지는구나. 너무 이 세력이 무서운 거예요. 이 세력이 뭐랄까 막 태풍 불 때 그 핵 막 그것처럼 막 이렇게 막 돌면서 엄청나게 막 얘가 커지는데 이 도는 힘이 엄청 또 큰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장로님이 문을 빼꼼히 열고 나오려고 하는 거야. 나오지 마. 절대로 나오지 마. 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막 뱀덩어리야. 나오지 마. 막 이런 거. 문을 닫고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간 게 살인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그럼 나는 이제 되돌아보면서 야 이것 봐라 그냥 제가 되돌아 나오는데 깨고 나가지고 회개가 절로 나오는 거야. 와 이것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팍싹 내가 왜 그 선포를 하지 않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나는 그걸 통해서 큰 교훈을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그 사탄이 막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얼마든지 나쁜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왜냐하면 그 전날 우리 장로님의 마음이 혼자서 막 힘들어. 자기하고 뭔가를 왜 또 목사님 나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나는 오랜 세월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던 거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밤에 다 모여서 상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나하고 미리 말하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막 여기가 막 분노가 차오르는 걸 내가 눈으로 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밤에 그걸 열고 나왔더라면 집은 풍지박산 났을 거예요. 교회는 나는 막 또 엄청나게 그걸 이겨내면서 하려면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문을 안 열고 나온 게 정말 다른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 안에 얼마든지 죄악의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어디 가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탄은 내 안에 들어와서 엄청난 세력으로 이게 폭발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한번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회개가 되어지고 저절로 회개가 되어지고 왜 내가 영적으로 이것을 팍 그냥 왜 이걸만 보고 있었을까 막 이것 때문에 이제 회개가 저절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또 한번 엄청나게 큰 것을 야 이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구나라고 제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섭섭이도 들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우리가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 세력을 내 안에서 키우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폭발시켜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하나님을 안 보이게 만드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죄악이 만연하기 시작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버리고 내 감정이 주인이고 내 생각이 내 의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죄악이 만연한데 하나님은 죄를 가만 놔두지 절대로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게 되면 1절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러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넘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언제부터 타락하고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만 보여서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살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성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크다라고 내가 높다라고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됐다라고 하는 순간이 어렵기 때문에 과정에서 반드시 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이 튼튼하면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2% 비워줬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그래서 내가 정말로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정점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돕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승리하면 과정이 없고 빨리 되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크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고 됐다 싶을 때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내가 스스로 작다라고 여겼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사울을 그냥 세웠겠어요?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게 되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라고 말해요. 준수한 청년인 거예요. 정말로 이제 막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멋진 잘 성장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또 그런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뭐였더라? 컸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힘있어 보이고 외모가 충출했던 그런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9장 21절 보면 사무엘상 9장 21절 보면 합독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니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그런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가장 미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나갔어요. 스스로 작다고 여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최초로 왕으로 세워요. 아니 다른 왕들은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초는 사울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지. 내가 정말 나 같은 게 뭐라고 어떻게 이스라엘로 초대 왕을 세워주셨을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이게 영원히 유지가 되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사울의 가정에서 왕이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아니 불과 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너무 권력이 세졌어요. 너무 많은 사람, 군대가 막 모든 군대가 다 완비되었고 막 힘은 세졌고 많은 사람들이 막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워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권면의 말씀을 해요. 또 한번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가 크게 스스로 크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잘 되었을 때에 뭔가가 성취했을 때에 높아졌을 때에 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나는 이 백성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 통일된 이 왕국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에, 부족하다고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그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주셨냐면 열왕기상 3장 7절 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와 명예와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막 스바 여인이 막 모든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막 마음이 높아질 때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때에부터 나라가 완전히 두 조각으로 나눠지고 풍지박상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날마다 고백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내 자체가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위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만큼 영적이란 위기를 깨닫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데 문제는요 사람의 아들들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아니 세상의 여자들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에요. 이 셋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 중심체, 예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차피 세상을 사람들,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죄가 만연함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여지는 것에 가치관을 두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중심 내면을 보시는 분이신데 이제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의 심정을, 그 사람이 심성이 어떤지, 인격은 어떤지, 신앙은 어떤지, 어떻게 예배는 잘 드리는지, 그게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고 그것을 보시면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보고 아름다운 모습에 보고 육체적인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그들의 마음들이 뿌리치에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모든 것들은요 있거나 없거나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축복이에요. 감사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바꿔주세요.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여러분 진짜 나는 은혜가 뭐냐면 만나기만 하면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저 사람이 이렇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성도님이 살 길이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웠을 때,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윤희숙 집사님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웠었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또 우리 서환이 때문에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 착함으로 말미암아서 애들이 막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냐고 눈에 보이는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그 문제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여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마음을 지키고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똑바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을. 창세기는요 2장에서부터 2장까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으면 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자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 다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요. 부족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여러분 안 가졌고 못하고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만연하면서 하나님을 안중에 뒀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냥 좌지우지하고 싶은 것,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집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죄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영원히 내가 이곳에 앉아 있다고 영원히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함께하지 않은 이들은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래요. 우리는 흙이었다니까요. 흙에 하나님의 생기 육신의 이 땅의 것에게 천상의 것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더니 영의 동물이 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영이 떠나가 버리면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답지 아니하면 짐승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개만 또 못해 짐승만 또 못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짐승인 거예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바로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120년 동안 유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우리가 빨리 죽기로 돌아올 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릴 때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너무 길은가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는 말은 어디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 120년 동안 무드셀라가 969년에 죽잖아요. 무드셀라가 이 연수가 차워질 때에 하나님께 홍수를 내리셔요. 어쨌든 이 시간 동안에 하여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를 불러서 노아의 방주를 지켜야죠. 하나님 어떻게 지어라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노아를 무시할 게 아니라 노아를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못났다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노아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망치로 대낮에 가서 그 쥐약볕에 가서 산 위에 가서 말이 안 되지요. 배를 만들어 물가에서 만들어야죠. 산 위에서 망치 소리가 들릴 때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로 가는 소리로 천둥소리로 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도 우리 신비의 마음에 적셔지지 않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하게 들려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지금 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여전히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지금도 동행하시지 우리와. 근데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떠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돌아올 그 기간을, 오랜 시간을 하나님 줬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시간에 하나님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노아라고 하는 샘플을 보면서 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미련 곰탱이 같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죄가 만연했을 때도 이 5절에 보면 족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족보는 태어났더라 죽었더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을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에녹이잖아요. 그렇게 죄가 만연했을 때도 거슬러 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를 보시고 동행했던 그 가정 동안에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그를 보면서 죽음을 보지 않냐고 들러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렵게 산다고, 힘들게 산다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그 시간이 나중에 훗날에 다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올려지게 되고 더 감격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은 것 같으나 바보 같은 것 같으나 모자란 것 같으나 우리는 다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나님 떠나가면 그들은 지옥이에요. 요즘에 지옥 얘기를 안 하니까,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지옥 아니라 뱀 얘기만 해도 사람들 너무 싫어하잖아요. 소름 끼치잖아요. 저도 그건 너무 싫어.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너무 싫어. 근데 막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꿈을 통해서 와, 우리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막 천장을 뚫어요. 분노가 지붕을 뚫고 막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지 뭐. 우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유보하셨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돌아와 온매무새를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그 정상에서 누리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라고 지금 말해요. 그 시간에 거기에 뭐가 있었다?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네피림은 이 지금 가인의 후예에서 라멕이 나오고요. 라멕에서 네피림이 나오고 네피림에서 니무롯이 나오죠.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 내 가진 것을 과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힘, 권력에 거기에 쫙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모세가. 근데 누구 때문에? 네피림 때문에 그럴 거예요. 키가 막 장대하고 2m가 막 넘고 막 보여지는 것에 막 거기에 위압감을 느껴버리고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신앙을 가져버리고 오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메뚜기만 또 못 알아. 내가 볼 때 내 스스로가 그러는데 저들이 볼 때 우리를 얼마나 발바닥에 때만큼도 몰랐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네피림이에요. 그 네피림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막 장대한 사람이 있었고 막 보기에 막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아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계속 나와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다 뭐해라? 용사라니까요. 막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막 보여질 만한 사람들이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 거예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떠나가면, 성령님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저거를 그냥 한번 눌러버릴까, 한번 본때를 보여줄까, 막 내가 힘을 한번 보여줄까, 막 생각하는 것이 막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지, 뭐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릴 때만이 우리는 그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안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게 맞습니다. 내 나이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악이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 안에서 뭐가 중요하다? 모든 계획이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와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지 않냐면 여러분 어떤 것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 내 마음 안에서 선한 것인가,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를 빨리 점검해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악한 것을 그대로 가잖아요. 그걸 키우잖아요. 나를 완전히 파쇄시켜버려요. 폐인으로 만들어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 또 못하게 만들어요. 관계를 파쇄시키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살아요. 빨리 말씀 속으로 돌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부분은 내가 이길 수 없다. 사탄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려고 내가 결단하지 않냐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짐승만 또 못하게 살아요. 살았는데 왜 그러는데? 나 잘 만드는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죽는 것이 꼭 내가 호흡이 끊어져서 내 콧김에 멈추는 것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짜증하고 분노가 이끌어 나간다면 내 입술을 먼저 점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이에요. 마음을 다스렸을 때 정말 상황은 어려운데 희한하게 살으려면 내 입술이 달라져요.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라가는 데는 너무 힘드는데 내려오게 될 때는 지름길로 내려오게 된다. 근데 거기는 길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서도 보게 되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을 때 사람을 빚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내가 어떤 작품 하나를 보고도 너무 기쁘잖아요. 저는 이 꽃꽂이 하나를 보고도 너무 기뻐. 그래서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꽃꽂이부터 묵상해. 막 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막 이렇게도 하면 저렇게도 막 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신묘망측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고요. 진짜 어찌할 바를 못하도록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후회하시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루 살더라도 기쁘게 하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세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도우면서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한해. 나는 안 먹고 여러분 안 쓰고라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누군가 선교하는 사람, 뭔가를 막 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나면 내 마음이 막 기뻐. 막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가서 신방하고 오잖아요. 땀 뻘뻘 흘리고 나서도 신방하고 돌아오면 내 영혼 속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게,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그걸 허물었을 때 막 진짜 좋은 것을 만들었어. 근데 그 만드는 것을 그냥 도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그걸 팍 깰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를 죽으라고 때리겠어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널 모든 것을 더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그 마음 깊은 아버지의 뜻이 매를 맞을 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날 힘들게 했지, 나들으라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 선포가 돼도요, 말을 우스갯소리로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을 듣고 그걸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사람은 작은 소리에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못할 게 없잖아요. 나는 신기해. 나는 정말 성환이를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얘는 먹지를 잘 않아. 하여튼 내가 얘가 좋아하는 건 치킨밖에 몰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아, 얘는 늦게 시작했어요. 몇 년 안 됐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그것도 나중에 시작했으니까. 애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너무 애가 기운도 없고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뭔가 운동을 시키자 해가지고 운동을 시켰는데 얘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아버지가 얄미워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얘가 잘 나가니까 나 들었어요. 2천만 원을 주고 자전거를 할아버지가 사줬대. 멋지잖아요. 기도한 결과예요.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돌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니까 후원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만든 것을 허물었을 때 얼마나 아프겠냐고. 내가 내 낳은 자식을 때릴 때에 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것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이게 잘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날 때에 모든 것은 살아납니다. 교회가 정신 차릴 때에, 주의 종이 정신 차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모든 것은 살아납니다. 모든 것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의 가운데 만연했을 때 하나님이 쓸어버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얘네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었거든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호흡 있는 짐승이나 나무나 모든 건 다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냐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결과냐고. 가축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하라? 한탄함이라, 후회함이라. 하나님이 근심했던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고민했겠어요. 오죽했겠으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자 그랬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나로부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거슬러서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남들이 다 한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 없이 막 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잘못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 그러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뻐하셨고 지금도 애타고 계시고 내 이름을 둘 곳을 찾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에레미야 5장에 가보면 한 사람만 찾아와. 사람이 없었어요. 은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내 이름을 둘 곳을 찾고 계세요. 내 영광을 둘 곳을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요, 하나님, 우리는 그냥 묵묵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세요. 지키세요. 생각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살아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남들이 다 휩쓸려 갈 때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노아만 너만 지금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고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다들 이런 지금 니무롯 같은 하는, 지금 뭐라 그래요? 네피림 같은 막 힘을 과시하고 막 나름대로 막 뭔가를 막 보여주는, 그때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멋지잖아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창세기는 가정사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만들어 놓고 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삶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 노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그 가족을 다 쓸어버리되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죄가 만연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노아가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도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어렵습니다. 물질 다른 나라는요 우선순위 1순위가 이렇게 조사를 한 게 나오더라고요. 가정이래요. 우리나라는 물질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물질인 거예요. 잘 살수록 더 그러겠죠. 빈부의 격차는 더 나오겠죠.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럴 때 내 세포와 모든 것들이 막 기뻐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통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리 다 떠나가는 급류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람을 구해주시는 하나님, 불구덩이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9절에도 보게 되고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죄가 없어서요.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있지요. 노아라고 없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다 비유 절대로 맞출 수 없어요. 몇 명 안 되는 자녀 비유 다 맞추지 못하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 다 달라요.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 10절 봅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런데 5장 끝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500년 될 때까지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행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는 의인이라고 나와요. 그런 과정 속 500년의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의지하고 산 사람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멋진 하나님은 그를 동행하고 그 노아로부터 노아의 8가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세요. 우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기를 바라고요. 여자가 너무 중요해요. 나는 여자가 너무 중요하다. 여자가 잠언은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지혜서. 근데 그 지혜서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자에 대해서 나와요. 잠언 31장 30절 31절인 거 한번 봅니다. 잠언 31장 30절 31절 한번 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아름다움 때문에 남자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근데 그 지혜서라고 하는 그거의 맨 마지막에 왜 여자를 말했을까? 그 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0절에 보게 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한때예요. 나이 100살 먹은 할머니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돈으로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 목에 주름은 어떻게 못하나 보더라고. 마음에 주름은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다 헛돼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한 여인이 가정을 살려요. 모든 걸 살려버려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남자들이요 정말 지혜로운 아내를 두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분을
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 사람이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